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리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나 주나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을 이 시간 더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은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영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욕과 모독감을 견뎌야 됩니다. 주님이 한테도 똑같이 그는 모욕과 모독감, 비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성령의 주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비방을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이유 없는 모욕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주님 생각하면서 좁은 길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소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죽음으로 끝나지만 아브라함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언약의 그 실체가 죽었다고 보면 돼요. 더불어 죽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죽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일반적인 죽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기뻤다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질 않아요. 기뻤다는 내용이. 물론 기쁜 일이 있겠지만 뭐 양이 늘어났다든지 뭐 이런 게 기뻤겠지만 노골적으로 기뻤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히려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56절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해요. 2000년 격차가 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놀래죠. 2000년 후에 태어난 네가 어떻게 잘 아느냐. 잘 알지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잘 아는데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에 예수님이 마치 살아 계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 빤히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걸 미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미신이기 때문에 미신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두드러진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주 노골적 미신이죠. 그 다음에 철학, 모든 인간의 학문들이 정치, 경제 다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미신 아닌 자가 없죠. 모든 인간은 미신을 믿는데 이걸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믿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믿고 유대인들이 신을 믿는 같은 신이 아니겠는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이고 이방 민족의 신은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있기에 인간의 존재가 있기에 그 자기 존재를 설득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누가 만들어서 뭐 누가 있겠지. 그래서 생긴 신이 바로 이방의 신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그게 미신이란 말이죠. 미신이냐 아니냐는 결정은 유대인이 지고 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고 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느냐 하면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죽는단 말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이 자기가 일구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일구어져 나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대해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음이 오기 때문에 기쁨은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더욱더 그 기쁨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이 말이죠. 나는 부동산 값 올라서 기쁘다 하는 것은 거기 자기 영역에서 대한 문제, 자기 때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그때는 이미 자기가 죽은 다음이잖아요. 죽은 다음인데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빙그레 웃는다는 말은 죽음이란 그 까이 거 아무것도 그거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방에서 놀다가 나가려고 손잡이를 딱 돌리는데 손잡이가 딱 고정되어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 때 폐쇄된 느낌 들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손잡이가 문이 잠긴 것도 모르고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친구들하고 한바탕 놀았다 칩시다. 일단 파티가 다 끝나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열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껏 갇힌 동네에서 파티를 여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을지는 우선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죽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죽고 봐야 하는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열리지 않는 방 안에서 폐쇄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죽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 있는가를 실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기 행복하고 애 어떻게 키우고 그게 중차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기쁨을 거기서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기뻐한 거와 다른 기쁨이에요. 백날 기뻐해봤자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문이 잠겼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면 남들이 저한테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어쩌냐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는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안 그래서 노아는 안 그랬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한테 성경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성경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 회피합니까? 무슨 즐거움을 또 기쁨을 또 끼리가 또 따로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도 안 됐다 하죠. 기본조차가 안 돼요. 기본조차가. 그러니까 파티장이 폐쇄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실컷 놀고 나중에 밤늦게 가려고 하는데 잠겼다. 문 열어주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르죠. 알 수 없는 공포. 죽을 때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기 전부터 원인 없는 공포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온 겁니다. 예를 들면 문은 잠겼는데 그 문 밑에서 물이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파티하는데 뭔가 구도가 좀 시원한 느낌 들고 축축한 느낌 든다. 그것은 벌써 문 밑에서 문 바깥에 있는 심판의 물줄기가 조금씩 우리 인생의 폐해를 소리 소문 없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길한 징조를 우리 밑에 깔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저주가 그와 함께 있다. 화생방 훈련하는 게 뭐냐? 폐쇄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스 살포 해가지고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를 한번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독면 써가지고 방독면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방독면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 가스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방독면이 너의 몸, 너를 지켜주고 너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 네가 아무리 살려줬어요,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뭘 해도, 군가 부르고 해도 방독면만은 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테스트장이 되듯이, 이 세상에 인간을 이렇게 이 땅에 유포시키고 살포해 놓은 것은 인간의 죽음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평생토록 살아서 온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죽음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죽음 문제 해결됐거든.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싱글벙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설교시에 나오면 안 돼요. 교회를 키웁시다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돼요. 그 설교 자체가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목숨 잃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027년 이 대한민국이 뭐 북한 가 죽거나 남한 가서 죽거나 뭐 같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뭐 살아있는 그럼 죽음에서 면제될 수 있고 그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기회 같은 게 주어졌는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이한 죽음을 줍니다. 보통 죽으면 태어나다 늙어 죽는 게 보통 죽음이잖아요. 그런 늙어 죽는 죽음 말고 뭔가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법과 계획과 연결된 죽음이 실과 바늘처럼 딱 이스라엘의 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바늘 부분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기는 사람은 특수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을 어기면 특수한 죽음을 죽는다가 이 말은 만약에 안식일에 순종하게 되면 특수한 생명에 소속됨을 확인해 줄 거예요. 특수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그 다음에 보면 요까지는 안식일 날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내 육축이나 짐승까지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립니다. 짐승까지. 그 짐승까지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은 이 설명을 좀 더 보통 더 깊이 더 심도 있게 보려면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을 하니까 인간이 육적으로 노니까 노아 홍수 때 다 썰어버린다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한 인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펠리컨, 무당벌레, 낙타, 코스모스, 원숭이, 귀여운 코알라, 딱정벌레, 이거 하다가 하면 하루 오늘 설교 다 끝날 거예요. 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이. 딱정벌레가 무슨 죄지었습니까? 아니죠.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딱정벌레가 죽고 펠리컨이 왜 죽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타가 기린이 왜 죽냐 하면 이게 더불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있는 거. 무엇과 인간과 짐승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간을 하나님의 특수한 생명으로 살려낼 경우에는 인간은 이방 베린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인간이 살게 되는 계획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사람들 제쳐놓고 함께 동행했던, 거기에 함께 동선했던 짐승과 새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달아 들었더니 새를 잡고 짐승을 잡았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살아요. 더불어 함께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더니만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엮여진 관계, 그 엮여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뭐 곡식을 드린다든지 뭐 팥을 드린다든지 콩을 드리지 않고 왜 짐승이냐? 그 짐승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를 흘리라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나중에 피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낯선 피, 뭐 일반적인 피가 아니고, 아무나 피가 아니라 낯선 분이 오셔서 흘리는 낯선 피가 처음부터 폐쇄된 공간에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를 특수한 생명의 세계로 더불어 이끌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전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줘놓고 안식을 그 이후에는 짐승마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짐승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이거는 사람아 비켜라. 안식일 전에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안식일 자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계획이 주님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왔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삭에서 나왔고, 이삭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자, 그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장, 그러니까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27라 그가 수가 놓고 막벨라 굴 속에 장사되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산 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막벨라 굴이라 하는 것은 지금 어디쯤이냐면 헤브론이라는 게 있어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족속, 히타이트에서 해족속에 밭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느니라. 보통 서양 사람도 이야기해요. 태어날 때는 나이대로 태어나더라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죽는 순서는. 그러면 태어날 때 선배라도 죽을 때는, 죽음 입장에서는 선배라고 해서 일찍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적은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사라 죽은 데다가 여기에 아브라함이 엎어지듯이 덮듯이 그 위에 턱 얹지듯이 이게 죽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턱 얹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도 거기에 얹어집니다. 이삭과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죽고, 그리고 또 누가 거기다 또 얹느냐 하면은 야곱도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거기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가 얹어버립니다. 얹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연약한 사라의 위에 남편 무게 얹고, 예, 더 보태고, 짜부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해봅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폐쇄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폐쇄됐는데 아브라함은 뭐 싱긋이 웃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예? 그것은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참, 아브라함이 예수님 얼굴을 봤으면 창세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키가 얼마고 뭐 봤을 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때를 봤다는 이야기가 이 어느 정도 어려운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날 예수님은 봤습니까? 뭐 언제 봤어요? 예수님 안 봤지요. 예수님도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문제는 본 걸로 믿는 것과 보지 않은 믿는 것과 같은 분을 믿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본 걸 믿으면 나 저 사람 봤다가 되지만, 보지도 않고 믿으면 그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 생각하는 그 인상하고 그 실체하고, 지가 안 보고 상상을 실체하고 네 그림 그려봐라 하면 이게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제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렵다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순위 참석한 사람은 약간 덜 어렵고 참석한 사람은 더 어려울 거고.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라는 겁니다. 존재가 아니고 기능. 사람이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디서 언제 아느냐 하면 어릴 때 자기가 그걸 보고 알아요. 평소에는 아빠 엄마가 있지 자기가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혼자서 끼득끼득 웃을 때 이미 거울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보다 어릴 때는 식구가 자기 하나하고 아빠 한명하고 3명이라면 남들이 비해 3명이라면 딸랑 2명이에요. 자기는 숫자 쳐지도 않습니다. 아빠 없으면 울고 엄마 없으면 울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 우는 것이 자기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생기면서 엄마 장보고 올 테니까 혼자 잘 놀아 하고 이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래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보는 쪽쪽 듣는 쪽쪽 모든 것을 자기 존재감을 더욱더 깊숙이 더 느끼는 재료로서 전부 다 집어넣어요. 쉽게 말해서 이미 이왕 있는 거 내가 나를 더 살려보자는 시기입니다. 근데 좀 어렵죠. 예, 살려보자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하면, 세상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은 내 있음을 견주어서 의미를,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를 계속 끌어모으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재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재구성을 하게 돼요. 어렵죠. 1980년도 강원도 깊은 산골 어디 간 적도 없이 감자와 캐는 사람 할머니가 계시다면 그 할머니에게 광주 사태는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요번에 감자 농사 잘 됐다, 이것만 의미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의미 없어요. 감자 농사를 왜 짓느냐 하면 내가 짓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자 농사가. 그 할머니에게 진짜 바깥 세상에 대해서 의미가 다가온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5월장에 가보니까 감사가 풍작이 나서 값이 폭락할 때만 의미 있어요. 값이 폭락할 때만. 집사님 베네수엘라 석유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 내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관계, 내가 무슨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의미가 일방적인 세상의 현실이에요. 일방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예수나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이야기해도 나를 살려줄 조건 하에서만 그분을 나의 존재로 간주해서 내 존재에다가 내 존재를 위해서 그래가 필요한 바구니에다 담는 겁니다. 온갖 것들을 담아요. 이번에 수련회 할 때 항상 수련회는 그 제일 아홉째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홉째 강의 안 듣고 가면 진짜 강의 전부 다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열왕기상 설교 강의하면서 신앙생활 이제 복음 믿고 잘 하라 마이 그런 뜻인 줄 알자 뭐 이렇게 나올 거다 말이죠. 근데 그 아홉 번째 강의를 안 듣는 사람의 태도고, 아홉 번째 강의를 듣는 사람은 주님을 뜯어 먹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마귀가 노출되는 그 순간이 자기가 구원되는 순간이에요. 자기 속에 이런 괴물이 들어있다는 것이 노출되는 그 순간이 기뻐해야 될 순간이에요. 자기한테 자기는 마귀를 모시면서 존재가 어떠니, 내 나오바리, 내 영역이 이러니, 니는 얼마나 돈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벌고, 안에 마귀 들으면서도, 그러다가 그까지 예수까지 믿었으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겠습니까? 니 예수 안 믿지? 나 예수 믿어. 난 이쁘다 나사.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통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라고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지. 우리 구원하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그 괴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얻어맞으면서 새롭게 그 순간순간 십자가 사건이 늘 터지면서 이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의미 없어요. 막벨라 굴에다가 온 아브라함의 노선이 거의 다 집어 들어간다는 말은 평소에 아브라함께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막벨라 굴로 통해서 이제 실효성을 보았고 완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삭이 기적적인 아들이잖아요. 이삭에게서 야곱은 더 기적적이죠. 없는 데서 생기는 것도 기적이고 죽은 데서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는 내가 기대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건 졸지에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나오는 것은 저주의 바닥에서 나온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내 자식이 등장하면, 내가 밀어주는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 내 복을 전수받음으로써 나는 완전히 덜통난 거예요. 소급해서 덜통난 겁니다. 야, 나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이건 야곱에게서 요셉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면 합니까? 키가 얼마고 몸매가 얼마고 뭐 인상착의 하면 그림에 한번 그려보려 하죠. 예수님을 봤다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존재 대 존재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상차 오실 예수님의 기능이 이미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세 개로 요약하게 되면, 없는 데서 있고, 없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 임신한 자식이 핍박을 받고, 기존의 유기 아들 핍박을 받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건이 완성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손재로 보면서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걸 보면서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눈으로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해서 저 사람은 내 구세에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존재를 찢어버리고, 존재 안에 낯선 기능, 아브라함이 느꼈던
없는 데서 있게 하고 핍박받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제자들 12제자들 속에 작용할 때 12제자들은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적인되는 거예요. 껍데기야 남자냐 여자냐 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예요. 어떤 기능. 그 기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진작에 죽음 마땅하다는 거.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에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죽음 마땅한 인간을 활용해서 주님의 오실 예수님의 기능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기능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특수한 죽음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뭐냐? 아까 출애굽해서 세상 죄를 지간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그 이후에 주어질 안식일은 제사한 날입니다. 그 장차 그 보편적 제사, 하나의 제사 안에, 하나의 안식일 안에 그 안식의 법의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것은 안식일에 더불어 함께 안식일을 지킨 셈이 되죠. 그리고 그 안식일은 주인공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예비적인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5일, 6일 동안 있어요. 6일 동안 안식일을 예비하다가 7일 안식일을 드립니다. 이 원칙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세상을 확가닥 판을 완전 새롭게 창조하는 그 법칙을 이제는 안식법으로서 그렇게 진행시켰고, 그 안식의 법은 죽음 안에서 없는 데서 백성을 새로 만들고 죽은 백성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요소가 아브라함부터 이미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러니 우리가 구약이 아브라함 때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데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별 때문에 왔다. 별 때문에 태어난 아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외부의 외계인이에요. 없는 그 이삭처럼 없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고난 얼마나 많이 받고 모욕과 비방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괜히 예수님을 가지고 했고, 심지어 베드로 제일 첫건이 되는 베드로까지 입에서 하는 말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죽음 이후에 중요한 것이 예비됐다는 그 사실을 마귀는 쉬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중요한 게 있을 뿐이지 문 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문 열고 있는 세계가 미리 기능적으로 이미 영생의 재료가, 영생의 힌트와 영생의 증거물이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은 뭐냐? 없는 데서 있고 그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야 살아남으로써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십자가 기능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기능 앞에 우리의 존재는 깨지고 십자가 기능으로 재편성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현실은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북한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 옆에 강도는 그걸 알아도 한 강도는 그걸 몰랐어요. 그 강도는 사람 대 사람으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나 여기 존재한다, 예수님 저기 존재하네, 그 강도는 하는 말이, 우리 진짜 당신이 구세주라면 나 존재를 지금 풀어줘봐라. 그럼 믿을게. 꾸준히 여전히 그 존재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모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어떤 공포,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고. 근데 아브라함은 기뻐했거든요. 죽기 전에. 신 것이 웃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 임신 못하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 신 것이 하면 웃지요. 하갈에 와서 핍박한다 하니까 네 뜻대로 해라. 그래 하갈 쫓아냈잖아요. 하면 또 웃었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갔을 때는 좀 웃기고 곤란하죠. 아들 죽였으니까. 그런데 수풀에 그 양 한 마리 잡혔을 때는 또 싱긋이 웃지요. 야, 이게 내가 새롭게 조성되고 조립되는구나. 누군가 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맞춤 인생으로 지금 맞춰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이여, 어서 저 문을 열어주옵소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옵소가 아니라 반대로 님이여, 어서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이게 말은 안식일의 완성을 어서 넘어서서 안식에, 그 편안한 안식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 일찍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지 그지? 같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같이 그지? 라고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죽음에 주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한 죽음이 아니고 특이한 죽음이 이미 이 땅에 등장했고, 심지어 내 존재 안에서 그 십자가의 되살리는 기능이 장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그 복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